1절부터 28절까지만 먼저 오늘은 에스더 9장 759페이지 20절부터 28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자기 목소리로 한번 앞에 보든지 성경 보든지 같이 한번 20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날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하늘의 양식으로 공급되어지는 복스러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련한 자 붙잡아 주시고 함께 말씀의 밥을 먹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의 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저의 친한 친구, 불알 친구라 그러죠.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나름대로 이 친구는 이름이 좀 유명한 우리 한국에서 이름 되면 알만한 신학대학원 교수이면서 목사인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아주 어렵고 힘들게 겨우겨우 늦게 자녀를 하나 갖게 됐는데 그게 벌써 20년 전의 일이죠. 자녀를 하나 갖게 됐는데 그때 이놈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 와서 무슨 말을 했냐면 어릴 적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아이고 신학교 교수고 목사인데 그때 저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정관아 내가 이제야 시편 121편 4절 지금 읽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걸 이제야 내가 진짜 삶으로 깨달았다. 왜? 그 어렵게 갖게 된 아이를 보면서 진짜 뭐 다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 아이를 돌보는 자기가 아버지 아빠가 돼 보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돌보신다라는 게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 은혜를 나누려고 전화까지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왜 이 말씀 드리느냐? 2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말씀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들 반석이가 해병대 훈련소에 포항에 지금 들어간 지 이제 일주일 넘었어요. 참 요즘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당나라 군대가 된 거 이거 좋아해야 될지 싫어해야 될지 모르지만 얼마나 군대가 좋냐면 주말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1시간은 핸드폰을 쓰게 해줘요. 훈련소인데도. 그래갖고 1시간 동안은 가족들이랑 통화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엊그저께 애랑 이제 통화를 이렇게 해보는데 제가 그래서 막 긴 말은 하지 않고 반석아, 아빠가 너를 훈련소에 보내고 나니까 아빠도
이제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 평소 때도 내가 내 자식 새끼니까 내가 이놈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지만 진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시도 때도 없이 제가 누구 생각하겠어요? 왜 말들을 못하죠? 누구 생각하겠어? 마누라 생각은 별로 안 나. 반석이 생각이 나는 거야. 밥 먹을 때 밥 먹으려고 하면 누구 생각나요? 반석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라도 제가 진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건강하게 훈련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딱 자려고 하면은 이제 거기는 한국은 우리랑 시간이 거꾸로니까 거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반석이 훈련 들어가겠네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뭐 할 때마다 진짜 순간순간마다 애 생각이 나면서 그 아이에 대한 어떤 기도와 축복의 기도가 제 입과 마음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이제 불임절에 대한 너무너무 놀랍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게 될 터인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이걸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계약을 영어로 컨트랙션 계약이라는 거는 조건적인 거예요.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맺어주신 커버넌트 언약은 우리는 깨요. 사람은 깨지만은 하나님은 깬다 안 깬다? 절대로 깨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 언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키시는 그렇게 신실하신 그렇게 정말 의리 있으신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그분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말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또한 이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 핏값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핏값 가운데 세워진 우리 교회들인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중보하고 있는 우리의 나라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 개인이 그 성도의 삶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강하고 능한 손으로 어느 때 어느 상황이 됐든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고 오늘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스더의 말씀 에스더서의 주제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해 보세요. 역전하시는 하나님. 제가 영어만 잘하면 막 영어로 하고 싶어 이럴 때는 막 God of Reverse 리버스를 맞아요? 리버스 이게 뒤바뀌어주는 판을 뒤집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판을 뒤집어 주시는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은 별로 흥분이 안 된 표정이지만 나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내내 한 주간뿐이 아니죠. 요즘 계속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시 제가 제 입으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벌써 흥분이 되는 거야. 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역전시켜 주시는 멋진 하나님이시거든.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우리 개개인에게도 우리 조국 가운데도 또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불임절을 나누기 잠깐 전에 원래 칠판 녹화할까 하다가 그냥 또 그럼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갖고 우리 스마트하신 분들이니까 머릿속으로 잘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역사 경륜을 하는데 그 한 예표로서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불려지는 절기, 영어의 성경에는 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이 안 오는데요. 원래 단어는 모에딤인 거예요. 모에딤. 그 뜻은 뭐냐면 appointed time.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라는 7절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절기는 결국 누구를 나타내느냐?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무엇을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게 유월절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땅의 묻힘, 장사 지냄, 그게 무교절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 그게 초실절인 거예요. 죽으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영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인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끝, 바로 이 시기에 이제 곧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재림하실 분, 그분이 누구예요?
나팔절에 오실 재림하실 주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재림하신 예수님은 뭐 하셔요? 열국과 열왕들을 심판하시면서 한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해주는, 그게 대속죄일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왕으로 오신 그분이 1000년 동안 이 땅 위에서 우리를 왕으로, 그분은 왕의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뭐예요?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인 거예요. 그게 장막절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7절기를 통해서 이 땅의 구속 역사를 펼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예표적으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7절기에는, 정명 권사님 잠깐 밖에 나가보시오. 권사님이 잠깐 나가보셔요. 이 7절기에는 들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두 가지 절기가, 이건 7절기는 하나님의 절기예요. 이거 참 이건 오늘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루질 못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리마인드해야 될, 하나님께서 셋업한 그런 시간이라면 나머지 두 절기가 더 첨가되는데, 그 두 절기는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이 땅에서의 역사 속에서 경험되어서 첨가되어지는 두 절기가 더 있어요. 그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보통 오늘 지금 우리 교회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지내고 있는, 자, 이 조금 말이 잠깐 격가지로 빠질게요. 다음 주에 다시 지난주에 했던 그 무화과 나무에 관계된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겠지만은, 오늘 우리 지금 교회들이 정말 죄송한 표현을 쓸게요. 문제가 많아요. 너무 엉뚱한 무화과잎을 덮고 있는 게 많아.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일반적으로 개신교회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 시즌을 뭐라고 그래요? 교회력으로, 교회 절기로. 사순절이라고 그러죠. 렌트라고 하는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여러분 그 사순절의 첫 번째였던 지난주 수요일 날 혹시 TV 같은 거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은, 심지어 지금 국무장관 루비오 같은 사람들 이마박에다 이렇게 검은 재에다가 십자가 긋고 나온 거 혹시 여러분 TV에서 보신 분 있어? 그걸 재수요일이라고 그래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야, 미국 생활 하시면서. 그걸 그래갖고 그때부터 부활절까지를 40일을 기념해서 나름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자고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오해하고 듣지 마셔요. 그런 건 성경에 없어. 이렇게 되면 또 너무 먼 데로 가게 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아멘이죠? 우리 양창호 선생님 웃으셨어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동의하기 때문에 웃으신 거잖아. 아니 정말이에요. 하려고 얘기하면 크리스마스 있어요, 없어요?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크리스마스 없어요. 장막절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말이 길어지죠. 또 오늘 설교 못해요. 교회가 잃어버린 원래의 유산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에 오히려 이방 잡종교들이 막 섞여져 갖고 만들어진, 마치 혼합 종교처럼 만들어진 것을 우리 교회가 전통이라고 착각하면서 지키는 부분들이 많은데, 여튼 그런 것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은 오늘 이 시즌, 오늘 내일 모레 이제 금요일 토요일이 불임절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가 실제 경험했던, 왜 그러면 하나님은 7절기에 들지 않는 별도의 2절기를 만들었는가? 중요한 거예요.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예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전절, 우리가 크리스마스쯤에 지나게 되는 수전절은 뭐예요? 예수님 태어나기 한 120년 전쯤에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완전히 짓밟혔어요. 성전이 완전히 대지피는 가장 가증스러운 거란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성전이 완전 초토화가 되고 더럽혀졌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마카비 형제들이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독립운동을 일으켜갖고 성전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다시 깨끗이 성전답게 만들면서 하나님께 봉헌, 데디케이션한, 그래서 수전절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성전을 정화시켜서 올려드린 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수전절이고,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불임절은 이제 나누게 되는 부분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적군의 세력이 바로 우리가 멸망당하는 그 직전에 말 그대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원수가 멸망당하게 되고 멸망당할 뻔했던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이것을 예표적으로 역사적으로 가르쳐준 사건이 불임절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왜 이 두 사건을 더 첨가했느냐, 잘 들으세요. 오늘 다 까먹어도 돼요. 지금 제가 하는 말만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를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동의하시잖아요. 엔드타임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예언의 시간표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려면 반드시 그 전에 일어나야 될 일이 있어요. 진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와야 돼요? 적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존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존재의 예표가 되는 것이 수전절대로 얘기한다면 안티오쿠스 4세요. 불임절로 얘기하자면 하만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구원받아야 마땅한 우리 성도들을 아주 단순하게 보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빼앗는 거예요. 이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두 가지, 크게 말하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노략질한단 말이에요. 노획화간단 말이에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어시멜레이션, 동화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다가? 세상과 양다리 걸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온갖 회유와 협박과 유혹을 통해서 할 일이요. 그래도 안 되면 적그리스도가 쓰는 방법은 뭐예요? 믿는 무리들을 트리블레이션, 핍박으로, 환난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우리 목에다, 저와 여러분의 목에다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마치 오늘 하만이 누구의 목에다가, 모르드게의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려고 했던 것처럼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나게 된다고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의 신앙 여정에서 끝까지 이기고 구원의 열매, 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는데 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남은 시간 크게 보면 두 가지, 세상과 동화되는, 세상을 닮아가는, 양다리 걸치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적인 이 부분을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유혹으로부터 템프테이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우리가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련과 환난과 압박에도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길인 거예요. 이 두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수전절이라는 역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보는 이 불임절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읽고 오신 분, 에스더, 제가 저번 주 읽고 오라고 그랬는데, 자, 읽고 왔죠? 다 안다고 가정을 하고, 또 이번 한 주 동안 읽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크게 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불임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귀중한 레슨들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로만 간략간략하게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부분 순종. 자,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레슨. 저와 여러분이 불임절을 통해서 받아야 될 첫 번째 레슨. 자, 따라해 보세요. 부분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자, 이런 이 헤드라인들만 잘 기억하시면 돼.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 생활에, 신앙 생활에서 오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목회자들이 빠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앞에의 순종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것을 순종했다고 착각하는 거야. No way.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이 될 수 없어요. 다른 말로 바꿔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말 그대로 몇 퍼센트? 100%, 100%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될 수 없다는 걸 이 불임절의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지금 자, 역사 이야기를 잠깐만 빨리 할게요. 불임절의 사건은 뭐냐면 아멜렉의 후손인
여기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 아각 사람, 아멜렉의 후손인 아각이란 건 왕의 칭호예요. 왕의 후손인 하만이라는 자가 아수에로 왕,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이 대왕 때에 국무총리로까지 자리가 얻게 되는 진짜 짱이 된 거야. 권세를 얻었어. 그런데 이 아각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각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원수, 자기의 대적이 누구였는지. 이 아각은 지금 하만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있는데 이 유다인들, 모르드게로 대표될 수 있는, 에스더로 대표될 수 있는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민족적인 원수인 걸 알고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까지 이 역사의 시간들이 에스더 1장부터 쭉 펼쳐지고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 아각의 후손이라고 불려지는 이 하만이 아멜렉의 후손인데, 자, 성경을 이제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제일 먼저 신명기, 사무엘상부터 찾아볼게요. 순서대로 해보자. 빨리.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제가 시간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이게 지금 사무엘 왕 당시 때의 얘기 같은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냐면, 사울 왕아, 너 가서 아멜렉과 싸우되 용서하지 말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린 유아가 됐든 다 죽여버려. 우리가 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어지는 8절 9절을 보면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이에요. 지금 사울 왕인 거예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방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다고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이 어떻게 선택했어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아각 왕을 포함해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자기 임의로 살려둬요. 죽일 것들은 죽이고, 말 그대로 부분 순종한 거예요. 절대 순종한 것이 아니라.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물론 여기서 이제 이 아각 왕은 죽어요. 그러나 본문을 유추해 보면 이미 이때 다 죽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사울 왕이 살려둔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그 살려둔 사람들의 후순종의 한 명이 누가 되는 거예요? 에스더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정말로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고 있다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절대적인 순종,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인 거예요. 이 역사 전의 부분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모든 전 민족이 그들의 대적이었던 이 아멜렉 족속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아멜렉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말세 때 이왕 믿기로 작정하셨다면,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다면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부분적인 순종, 불순종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틈에 이렇게 우리의 대적들에게 우리의 목이 잡히게 되는 그 사건을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위기에까지 몰린 장면을 오늘 에스더서 부분적으로 한번 잠깐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5장 14절을 한번 대표적으로 읽어볼게요. 에스더 5장 14절, 지금 부분적으로 많이 건너뛰고 있어요, 시간 때문에. 5장 14절에 보니까 하만이 그의 대적인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14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이면 지금으로 하면 한 23m 정도 되는 거예요.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교시대 나무를 세우니라. 지금 이 위기에까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리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선조였던 사울 왕의 불순종, 부분적인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켜내지 못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감정, 자기 느낌으로 부분적으로 순종했던 그 모양 때문에 역사의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점에 그 후손 모든 족속이 대적 앞에서 죽을 그런 위기와 그런 위험에 처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특별히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기죠. 너나 할 것 없이 다 알고 있어요. 대통령이 무고하게 탄핵되고, 정말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만은 원래 조금 알고 있었던 친북, 주사파 세력은 우리가 그나마 좀 알고 있었지만 위험하다는 걸, 그 뿌리를 또 찾아가 보니까, 여기 혹시 중국분 없죠? 또 중국분 있으면, 중국분을 우리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중국 공산당을 싫어하는 거야. 이거 구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뿌리를 찾아가 보니까 완전히 중국 공산당이 지금 우리나라들을 다 잡고 있는 거야. 아주 주요한 지책들을. 그러면서 나라가 진짜 백척간두와 같은 위기에까지 몰리고 있는 그 시점을 지금 작년 12월 3일 대통령 계엄령 선포 이후 지금 한 2달, 3달 되는 이 시점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간당간당해요. 또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정말 오늘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이런 위급하고 위험한 지경, 정말 이제 내일이면 내 목이 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지경에 빠진 우리 식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때 하나님의 복음 역사, 이제 두 번째 레슨인 거예요. 참 진짜 말 그대로 역전시키는 하나님. 에스더서는 전체가 10장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짧고 재밌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정말 소설책 얇은 거 읽는 것처럼 재밌어요. 저는 에스더를 읽을 때마다 이 전체 장 중에서 가장 은혜 받는, 가장 흥미진진한 장.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장 14절에 바로 다음 절이에요. 6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장 1절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지금 말씀의 배경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제 원수인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따라해 보세요. 그날 밤. 자, 잠깐 건너뛰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그날 밤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엊그저께 그날 밤 왔잖아, 잠깐. 야, 나는 우리 반석이랑 통화하는 데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통화한 다음인가 저녁 시간이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는데 그걸 TV로 보는 데는 그때는 눈물이 나더라고, 오히려.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조국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는구나라는 제 주관적인 느낌이지만 그 감동이 있으니까 눈물 나더라고. 우리 지금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도 그날 밤이 임하고 있어요. 아멘 하세요. 이번 금요일 날이 불임절인데 예언합니다. 혹시 정말로 이 시간적으로까지 불임절,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대통령이 탄핵 이 재판에서 각 하나 기각되는 아무 혐의가 없다라는 것으로 밝혀 드러나면 정말 조국 대한민국의 불임절이 완전하게 임할 것으로 저는 예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이것이 오히려 역전의 역사로 우리 통일조국으로까지 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거기 지금 나갈 시간이 없어. 여튼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날 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밤이라고요? 그날 밤. 그날 밤은 어떤 날? 이제 내일이면 동트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이 표면적으로 쥐고 있는 아하스로의 왕이 잠이 안 온 거야. 그래갖고 심심하니까 신하한테 야, 지나온 역사책 하나 읽어봐라.
딱 읽는데 뭘 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앞에 2장 3장 부분에 보면은 이 성문을 지키는 어떤 신하들 중에 아하스로 왕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던 반란 수괴들이 있었어. 반란 수괴, 요즘 한국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잖아. 내란 수괴들이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발견하고 왕에게 신고해 갖고 내란 수괴들을 처치해 버리고 왕이 생명을 구하고, 그런데 이 왕이 그때에는 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원래대로라면 그때 모르드게에게 상을 줬어야 되는 거잖아. 간첩 신고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아무 일도 안 했어. 혹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여정을 겪는 게 내가 이때쯤이면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 이 시간쯤이면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 있다고요? 그날 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정확한 시간을 알고 계신 그날 밤. 모르드게가 이제 내일이면은 목이 잘려야 되는데 바로 그 전날 밤에 아하스로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책을 읽어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구해준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오히려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던 하만을 불러갖고 내가 그를 존귀하게 여기니까 내 왕을 갖다 내 왕복을 입혀서 왕의 도성을 카퍼레이드를 시켜라. 이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언제? 그날 밤. 참 놀랍지 않아요? 왜 아하스로 왕이 왜 잠이 안 왔을까?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몰렸을까? 참 우리 10명도 안 되는 우리 작은 인원이지만, 근데 나는 분명히 역사의 기록 때문에 내가 일부러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계엄령 안 했으면 정말 우리가 지금 중국의 소나기에서 우리나라가 진짜 언제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는 그 위급한 지경에 있었던 게, 지금 우리 여러분 장군들이 그렇게 눈물 흘릴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별 3개 달린 장군이, 법을 주무르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썩어 있을 것까지라고는 그냥 지레짐작을 했지만은 이렇게까지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정말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자기 자리 내팽겨치고 정말 국민들 깨우려고, 진짜 누구 말대로 계몽시키려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깜빵 갔잖아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조국 대한민국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거든. 기도하는 교회가 있거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아멘. 누구처럼?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여러분 에스더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 여러분이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고백을 하는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난 김에 이 얘기까지 해줄게. 여러분 삼각산 들어봤죠? 청와대 옆에 옛날 청와대 뒤편에 있는 삼각산이라고 그래요. 이름은 여러 가지만 북악산, 삼각산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요즘은 뜸하지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10년, 3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밤에 산기도를 어디로 갔냐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삼각산에 가서 산기도를 했어요. 청와대 뒤편에 있는 삼각산에 가서. 해보신 분, 경험 있는 분? 없어? 우리 교회 식구들 데리고 삼각산 한번 가야겠다 나중에.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아산 최영교 목사님이랑 같이 둘이 가갖고, 그때 무슨 웃긴 일이 있었냐면, 여러 가지 거기에 이렇게 재미있는 사람들이 붙인 특이한 장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조용기 목사님이 젊은 시절 때 기도했다고 알려진 능력받는 능력의 이 장소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게 또 유명한 게 있냐면 통일봉이라는 데가 있어. 거기는 주야장창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 조국의 통일만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저랑 최영규 목사님이 딴 데서 기도하다가 그날은 한번 우리도 통일봉에 가서, 목사님 우리 남북 통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고 거기를 딱 갔어. 근데 그 통일봉은 이렇게 생겨갖고 좀 더 이렇게 또 특이하게 그 부분만 좀 더 올라가 있어서 요 위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야. 진짜 이렇게 올라가갖고. 그래서 여기까지 와갖고 이제 올라가려고 했더니만 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제가 지금 조국 대한민국 기도하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탁 우리를 제지하는 거야. 말리는 거야. 뭐 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요. 우리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그러죠. 통일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자니까 이미 기도하고 있던 분들이 딱 그러는 거야. 여기는 아무나 올라가면 안 됩니다.
통일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한 사람들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딱 그러는 거야. 올라갔을까 못 올라갔을까 우리? 못 올라갔어. 양심, 수십 년 동안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만 올라간다는데 나도 양심이 있지. 깨갱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가서 다시 기도했어 그냥.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래도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깜빵에 50일인가 60일 있으면서 한 게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었대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우리나라 돼요. 아멘? 우리나라 돼요. 종북주사파 이길 수 있고, 저 중국 공산당 이길 수 있고, 예수의 거짓 종교 세력 이길 수 있고, 우리 복음 통일되고 선교한국 이루고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바로 전까지는 지금 깜빵에 갇혀갖고 죽을 것 같았고, 마치 모르드게가 내일 아침이면 목 잘라낼 것 같은 그날, 근데 그날 밤에 세상의 통치자인 아하수로의 잠을 못 주무시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대의 일기를 기억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 조국의 백성들 불철주야 정말 광장에 뛰쳐나가서 조국 대한민국을 붙잡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하셔갖고 지금 역전시키고 계시는 이 불임들의 이때, 저는 오늘 말씀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원래대로라면 오는 금요일이나 토요일날쯤 선고한다 그랬거든요. 그날이 불임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또 눈치 보면서 또 뭐 연기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 있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3월 14일이나 15일 불임절은 이틀이거든요. 복수거든. 이 둘 중에 하나 불임절 때 정말로 대통령이 탄핵이 정말로 기각되든 각하되든 혐의를 벗어나고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렇게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불임절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이다. 정말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정말 통일의 문까지 선교한국의 정말 저 땅끝 이스라엘까지 우리 한민족이 쓰임받게 되는,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를 예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다? 이런 에스더 성경 말씀을 통한 불임절의 역사. 정말 망할 것 같았지만, 죽을 것 같았지만 바로 역전시켜 버리시는 성경 한 구절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2장. 다니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20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때와 계절이 어땠었어요?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았단 말이에요. 아니 성경 얘기부터 한다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중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할 것 같은 그런 시즌이었어요. 그런데 불임절의 역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위태위태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물론 위태위태해요. 그러나 이 불임절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다면 오늘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22절 있어요? 22절 없나? 없어도 돼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장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가정 혹은 뭐 자녀들 이 땅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없는 분들 없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도전들을 받잖아요. 심지어는 정말로 이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불임절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불임절의 역사가 이거 정말 나눠야 될 부분이 많아요. 다 나누지 못해요. 이게 반복돼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역사가 반복된다고 세상 역사학자들도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반만 알고 반만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 더 우리는 수식어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살릴 자를 살리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들, 그리고 제사장,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불임절을 맞이하면서 에스더서에 있는 말씀 잠깐 살펴봅니다. 정말 이제 내일이면 우리의 목이 교시형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어둠, 절망,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지금 정말 너무너무 위태위태한 지금의 어떠한 상황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드게가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택함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 불임절의 역사가 다시 일어남을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정말로 기대하는, 그 시간을 선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성도와 교회들 되게 해주시고, 이를 통하여 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나라들을 세우고 패하기도 하시며 왕들을 세우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불임절 역전의 역사를 기대하며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우리 바스트 한인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조국 대한민국,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